네, 신약성경 약 422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주의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24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24년도는 저에게 조금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던 전에 복지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더생명교회를 담임을 맡게 되는 벌써 9월 15일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10, 11, 12 거의 3개월 반 100일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네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과 기도와 또 많은 예물의 헌신으로 이 더생명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또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24년도 새벽 기도회 내년 25년도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3번이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거의 2024년
왔다 갔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2024년이나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가 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내려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제일 마지막 요한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 마지막 장에 이 3번이나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온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진행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진행형 무엇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출발선상에서 준비 땅 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럴 때에 쓰는 건데 이 원문의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직은 도달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계신 거죠. 어디까지 오고 와 계실까요? 그건 또 아무도 모르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들 이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밤에 송구영식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지는 해와 새로 뜨는 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송구영신 올해 24년도를 보내면서 또 25년도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던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해는 좀 일출을 보겠다라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일출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아마 일출 보러 가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반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짜 속히 오겠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새벽 2부터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 이 땅의 삶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장이 언제 그만 뛰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요한이 받아서 적은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신실하고 참되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한 많은 이야기들 또 신문을 비롯한 공영방송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식들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도 분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이것이 가짜냐 이것이 참된 것이냐 저것이 거짓말이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다시 보시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영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냐면 속히 되어질 일들, 지체하지 않겠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예, 왜 이렇게 저 악한 것들은 계속 저렇게 활개를 치고 점점 더 번성하고 있는가? 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나?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또 국민이 시민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되어질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자는 나 요한이니. 지금 요한이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지금 적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예,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행실, 합당한 행위,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8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예, 바로 요한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이번 근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도 천사에게 또 경배하려고 했던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천사는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걸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9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데 나 천사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도 종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도 아닙니다. 어떤 인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죠.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이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뭐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도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만 또 어느 곳에서는 좀 건장하고 무서운 그러한 남자 천사의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주 뭐 손가락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 귀여운 어린 아기 같은 그런 덩치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TV 틀면 거대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운동선수 같은 그런 운동선수들 만 이렇게 맞닥뜨려도 약간 겁먹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천사가 앞에 나와서 날개를 쫙 피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려고 요한이 엎드렸다 라기보다는 천사의 그 위험 앞에 두려움이 들어서 경배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은 요한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고 눈앞에 서 있는 두려움에 떨어서 그것을 경배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도 소예언서라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인봉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게 열어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에서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또 이미 예정돼 있다. 예,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예,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계획된 지옥행으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그야말로 강팍한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 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의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는 그가 1년 365일 어느 사람을 때리지 않더라도 누구를 강탈하지 않더라도 또 자기가 받는 그 돈, 뭐 월급인지 뭐 성과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는 조직폭력배 그 조직으로부터 받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라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벌여서 경찰들이 그들을 잡으러 갈 때 그 사람도 조폭에 연루되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가 속한 단체는 조직폭력배들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벌이면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아직은 조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경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조폭의 조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인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좋은 선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이는 믿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상급을 받는 그것은 무엇에 따라 주느냐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거에 합당하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전능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속해 계실까요? 또 하나님은 성경만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우주도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자체도 하나님께 거꾸로 속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또 말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바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신의 몸을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죄악을 다 사함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떤 복이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후에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생명나무 앞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화염검으로 지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도 함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나 등불은 준비했었지만 기름까지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준비하러 다시 돌아갔던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 불리우는 그 다섯 처녀는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15절에 보시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개들, 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다 성 밖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6절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나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은 같은 분이시되 다른 인격체이시고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고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직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지구상에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단 뭐 이런 데 빼고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단 한 번도 버리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을 내 자식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복을 받은 자 무엇을 또 하느냐?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공짜입니다. 천국의 모든 삶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저주받기 전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을 기경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바로 생명수를 먹으면 무엇이 솟아나겠습니까? 바로 끝없는 생명이 솟아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도 들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못 들었는데요. 전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려주신 또 남겨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제거하거나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다. 그 벌이 무엇이냐? 내용을 추가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재앙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하면 여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런 권리, 그런 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이단 또는 사이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응답이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반기면서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
그냥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은혜라고 하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내용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내일 그 다음 날도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것은 그냥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이죠. 네,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정말 다시 읽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너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비유의 말씀을 풀으려고 그것에 너무 현혹돼서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엄한 해석으로 빠져서 이상한 교리에 접하기도 참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두고 읽지 않는 것은 또한 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맨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과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새벽 기도에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